할렐루야. 오늘 1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밤에 돌풍이 많이 불고 또 전기도 인터넷도 많이 끊겼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창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 씨를 심고 있어요. 그 씨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계시를 여는 문이고, 또 인생이 살아가야 될 길을 열어주고 세상의 모든 시작과 또 일들의 마침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순서에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세심한 준비예요. 마치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새로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6일째 육축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을 창조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전 창조와는 다릅니다. 이전에 모든 동물들은 또 식물들은 종류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 보면 특이한 점이 또 나타납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회의를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엘로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협의를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인격적 지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특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모습이 하나님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의 능력과 자유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시에 사람들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벌작품이에요. 그리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바로 사명이죠. 이 사명, 목적이 빗나가 버리면 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말티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적에서 빗나간 것, 하나님께서 바다, 하늘, 또 땅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잘못 알고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하늘의 1월 성신을 따라서 섬기고, 또 바다의 어부들, 또 산의 모든 짐승들, 무서운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어요. 다스려야 될 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목적이 뒤바뀌어져 버린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신앙을 잘못 가지게 되면 이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여자를 만들었지만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또 이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존재로 사명과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남녀의 차별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아담과 하와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을 존재, 그리고 사랑받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분명히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27절과 28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28절에 다시 우리에게 표현하시되 이것을 복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인데 이 복이 무엇인가? 바로 사명의 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예요.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자 복이며 영적인 질서의 확립입니다. 그러므로 혹성 탈출처럼 원숭이가 지배한다든지 다른 것들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또 무질서는 사단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복으로 설명해요.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미리 준비하신 그 하나님,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양식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성경 30절에 보면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들판에 수없이 자라는 그 풀들은 하나님이 동물들의 양식으로 그렇게 주셨어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음식의 공급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동물들조차도 또 이름 모를 풀조차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순서를 보아야 돼요. 순서는 하나님의 복의 순서는 사명이 먼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서가 다르게 될 때 그것이 질서이고 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은 창세기는 우리에게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고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조세계는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못하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이 호흡도 하나님이 주셨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기원과 원리를 보여줘요. 인생의 시작과 생명과 누림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사람의 창조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로 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출생부터 복을 받은 자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 표현하는 자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왕인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목적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힘들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또 공급하실 것을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면 주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호흡과 만물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약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여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예비된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처럼 불쌍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신분이 회복되고 지위가 회복되고 또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영적인 질서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이고 말씀을 따라 지킬 때 이것이 복되고 시절을 쫓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에 담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는 진실로 참된 아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창조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토록 출입을 지켜 주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이 예비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질서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를 우리 삶에 잘 적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 공급하시는 주님,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감사하며 또 주님이 앞으로도 예비하신다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비조세계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